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면 저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종교적으로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기로 접어든 지는 꽤 오래되었죠. 그나마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기독교의 세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한국교회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모이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주고 있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주는 이 말씀이 결코 편안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독교가 오해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인지 변질된 기독교인들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 속을 걷고 있어요.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거짓말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거짓의 창시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패러디하기 시작하고 답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둠 속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분오열 다 분리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들이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의 고백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칭의,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단회적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칭의를 나는 받아들였다 주장하지만 성화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존 버년도 철로 역정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문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칭의의 경험이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도 우리는 적당히 우리의 구원을 확증받은 것처럼, 마치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마치 나는 성찬에 참여하니까,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봉사도 하고 헌상도 하니까 난 뭐 신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연합된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건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영화.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칭의를 경험했다면, 그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는 성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인생이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고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하기도 하고요. 정기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불치병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 지금은 뭔가 불거지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힘든지 아시잖아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말기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증상이 있고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드러나면 그 시간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프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막연한 생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문제가 있다고는 늘 생각하며 저는 안타까워하긴 했었어요. 설교 때도 몇몇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나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우린 기독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늘 그 고민을 하며 목회를 하는데, 뭐 기독교가 다 건강한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의 기득권의 치부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군부 정권 때 대통령을 모셔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하는 그 대통령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칭송하며, 마치 나는 대통령을 만나는 목사, 대통령이 우리 모임에 와서 축사하는 모임, 이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단체의 회장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시고 인맥도 굉장히 넓은 분이세요. 서희건설이 명성교회도 지었고 사랑의 교회도 지었고 대형 교회들도 많이 건설한 그러한 건설사입니다. 이분이 김건희 씨에게 나토 목걸이로 사이에 인사청탁을 로비했다라는 자수를 한 거죠. 본인이 밝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죄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는데, 그게 당당한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이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국가
조찬 기도회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국가교육위원장이 되기 위하여 금거부기를 대통령 부인에게 로비 청탁했다고 합니다. 특검에 이런 수사 보고가 나왔어요. 도대체 국가를 위해 뭘 기도한다는 걸까요? 서울의 신라호텔을 빌리고 좋은 공간을 빌리고 정말 이름 석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만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있다? 그 사람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 하고 일주일 만에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뭘까요? 겉으로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굉장한 자부심. 우리 교회에 그분이 참석해. 우리 교회 장관이 있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과 야합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게 해왔잖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보수 기독교라는 것이 미국의 청교도 문화가 있습니까? 퓨리탄에 의해 세워진 그 미국이 조나단 에드워즈 때만 해도 3대를 넘기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지금 미국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까?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위한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옆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폴로 화이트 게인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트럼프의 영적 멘토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신앙사무처라고 하는 페이스 오피스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신앙의 모든 부분들, 기독교의 모든 부분을, 정책의 모든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기독교적으로 필터링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들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텔레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텔레 에반젤리스트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 쉽게 얘기하면 방송 설교, 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색깔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틱적인 은사주의 운동 아니면 번영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전형적인 기복주의자더라고요. 조엘 오스틴과 같은.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를 잘한다, 복음을 잘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곳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TV에 나오는 백악관의 트럼프 정부의 대변인 젊은 여성분 아시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나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십자가를 달고 나오는지 그의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야기들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언어인가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난 기독교인이야,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둠에 행한다면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에 행한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반드시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펠로십, 하나님과의 코이누냐,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교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조건절이 아닌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철학에 보면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보편 실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고 근대 철학으로 넘어간 게 노미널리즘, 그냥 어떻게 보면 유명론이죠. 이 보편 실제론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을 잘 표현한 세속적 철학의 가치인데, 보편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기독교 용어로 바꿔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그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즉 보편적으로 실제하는 무엇인가가 신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 철학을 뒷받침한 스콜라 철학이에요. 물론 중세 기독교는 이 보편 실제론을 가지고 로만 카톨릭 교황청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밖에 없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건 보편적이라는 말이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교회예요. 우리가 이게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캐톨릭,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제적으로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듭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우리가 자유에 대한 우상 숭배도 얼마 전에 다루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뭔가 올가미에 얽히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까? 우리가 이 영역들도 깊이 있게 살폈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사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가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의 그 어떠함은 절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러 왔노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돌 감람나무와 같은 언약 밖에 있는 우리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돌 감람나무라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였지만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 네가 본래의 가지들을 대신하여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스스로 자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고지론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우리의 세를 늘려야 되고 우리의 아우라를 세상에 확인받아야 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장 음지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시고요. 이것이 바른 복음을 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일상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경제적인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나는 받고 살아가는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 이웃을 어디까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게 불편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요한 1서 4장에 가보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자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주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함을 제시하고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막연함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 제가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 여러분들 그 고백을 읊조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까지 만들 수 있다. 신성 모독이죠. 우리는 지나치다고 생각될 만큼 그 이상으로 매일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렇게까지.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웃사랑을 빛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커튼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서 계세요?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 질문 앞에 돌려놓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그러라고 저를 세운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것, 그거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썰을 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듣고 그 들은 바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7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빛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순결하심을 드러내거든요.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카도시, 하기오스,
히브리어, 헬라어는 각각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다, 착하다 이 정도의 윤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거룩히 살아갈,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늘 찬양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멜로디에 도취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이런 화음에 도취되는 것은 아닌가?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그 누가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세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거짓되거나 왜곡되거나 곡해하지 않으세요. 요즘 사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증을 하고 살아가는지, 눈앞에 안위를 위하여 곧 드러나게 될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 해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 다 그래요. 모두는 아니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외면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자신의 그 어떠함을 따른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그런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사업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태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상황 논리로 무마될 수 없음을,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일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코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죄가 없고 거짓도 불의도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빈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주석했더라고요. 칼빈의 주석서를 읽으면서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순전한 빛과 같으며 그분 안에는 오직 순결과 진리와 의로움만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와 교제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빛의 성품을 맛보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나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거짓 신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질을 좀 좋게 만들고 여러분들 격려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교회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텔레복음자들, 텔레에벤젤리스트들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바 확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파요. 왜 아플까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것은 우리에게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큰 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죠. 그래서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경건한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참된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설교단이 오염되고 변질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성찬이 성경적으로 집행되어져야 한다. 얼마나 자주 성찬을 하는가 보다는 그 성찬의 의미와 가치가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른 권징이 일어나고 있는가. 권징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죠. 권징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칭찬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지적합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분별하게 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짓 신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행해요. 입술로는 나는 신자다. 삶은 죄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실제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감을 가지고 오고 이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이 나무가 이렇게 누가 어떤 나무라고 얘기하고 감나무다 배나무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나무가 사과를 맺는다면 그건 사과나무입니다. 나무의 실체는 정말 백문이 그러니까 수백 번 말해도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나무의 실체는 열매인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뭐 한다, 나는 벨직신앙 고백기술을 공부했고, 나는 도르트 신조와 나는 일치신경을 다 공부했고, 나는 이랬고, 나는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레파토리로 나갔던 게 누구예요? 무지자는 무지. 무지가 하나님의 천성문 앞에 가서 제가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고 제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고 수많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천국문을 열어주시죠.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존 버녀는 그걸 봤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존 버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 철로역정 1부에서 그 천국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이웨이를 내가 보았다.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삶의 자리는 노골적으로 죄악을 범하면서, 죄악을 범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온갖 언어의 유의를 다 부려요. 교회 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을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있는 척, 가진 척, 영적인 자산이 많은 척 이야기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실제로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이 그의 열매인 것이죠. 항상 영적 분별력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배기와 가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자족하는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아, 내가 어둠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빛을 추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그 거짓말을 속이고 심지어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사람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학습됐기 때문에. 학습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 그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가장 흔한 예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소중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생각이 죄성에 물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 추구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나오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죠.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7절과 9절을 통해서는 참된 신자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해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다라는 존재의 위치를 얘기하지 않고 행한다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딱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전에는 너는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제는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다가 아니라 행하라.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나, 고해성사하듯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죄를 자백하다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그냥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모로게오,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다,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한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된 모든 우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자기 주관에 따라 변명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신자는 죄를 부정하거나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 또 말씀이 아니라 또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1세기 2000년 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우리들도 매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가 신자는 아닐 수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배당에 있지만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들.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메가더 목사님,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하라. 흔들어 보세요. 매일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흔들어 보세요. 건강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시지 말고 자기 자신을 흔들어 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죄를 자백하십니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십니까? 빛과 어두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상황 논리로 여러분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전혀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를 항변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영원한 파멸의 보장일 뿐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세요.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한량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길이에요.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